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논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3편 8일의 13장입니다. 왕손가가 물었다. 안방이 신에 아첨하기보다 차라리 부엌이 신에 아첨하는 것이 낫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공자님께서 질문이 안방의 신에 아첨할까요? 부엌의 신에 아첨할까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아니되어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소 라고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셨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영어로 어떻게 썼는지요. 왕손가 asked. 왕손가가 물었으니까 ask 썼고요. 무슨 뜻입니까? What is the meaning? 의미. 요 mean 의미하다. mean 동사로 의미하다. meaning 의미. 의미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eaning? 의미가 무엇입니까? Of the saying. saying은 말하다. 그런데 saying은요. saying은 옛부터 전해오는 말. 그냥 말. 근데 그냥 말도 아니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 그러면 우리가 속담, 격언. 그렇습니다. saying이 속담, 격언 또는 그냥 말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Of the saying, 이 말. 무슨 말입니까? It is better. 더 낫다니까 비교급 better 썼고요. 더 낫다. 뭐가 더 낫습니까? To flatter. 아첨하다. flatter 무엇에 아첨합니까? The god of the kitchen. 부엌의 신. kitchen 부엌이니까요. 부엌의 신에 아첨하는 것이 더 낫다. then 뭐보다 The god of 여기서는 이제 안방의 신, 부엌의 신 이렇게 나왔는데요. 부엌의 신은 그래도 금방 이해가 돼요. God of the kitchen이 부엌이니까요. 근데 이제 안방이라는 말은 영어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the God of the main room. 방은 방인데 main room. 당연히 안방은 영어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낸 단어가 main room. main은 중요한, 가장 주요한 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요한 방. 그래서 안방. 그래서 main room을 써봤고요. The God of the main room. 안방의 신보다 부엌의 신에게 아첨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왕손가가 물었습니다. 물론 이 뜻을 왕손가가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고요. 공자님에게 그 의중을 떠보려고 물어봤다는 내용이죠. 자, 일단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공자님 대답 보겠습니다. The master said.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not so.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not so.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 필요 없는 말은 생략하고 가장 핵심적인 건 not so.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아니야.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not so.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If you sin against heaven, there is no one you can pray to. 자, 누구한테 아부를 할까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안 돼 라고 대답하고 공자님의 대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If you sin. 우리는 이제 뭐 신발처럼 들립니다만 영어로 신 그러면 요거는 죄라는 뜻입니다. 죄. 근데 죄는 죄인데요. 우리가 흔히 범죄를 저질렀어, 죄를 저질렀어 할 때 그러니까 법적으로 진짜로 법적으로 해당되는 범죄 그때는 크라임이란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크라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보는 죄를
예, 법적으로 따져보는 죄를 크라임이라고 합니다. 크라임. 그런데 이 신은요, 법적인 죄가 아니고 양심에 걸리는 죄, 종교적인 죄, 종교에 해당되는 죄. 그러니까 양심 써볼까요? 양심 또는 종교, 이런 거에 해당되는 죄가 신입니다. 예, 그래서 크라임과는 조금 구분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if you sin이니까 동사로, 주어 다음에 와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다. 양심에 또는 종교적인 그런 죄를 짓는다면 against heaven. heaven은 뭐 하늘, 천국, 그리고 상징적인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너가 하늘에 against 반대하여, 하늘에 반대하여 죄를 지으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sin은 죄를 짓다라는 동사고요. 만약에 너가 하늘에 죄를 지으면 if you sin against heaven. 정확하게 이 표현이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느님한테도 죄를 졌으니 더 이상 너는 빌 곳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빌 곳이 없다. There is 있다 없다, 있다 없다. There is 되어라. There is no 없다. one 아무도 없다. 뒤에 you can pray to는 앞에 원을 수식하고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너가 pray 기도하다. pray 기도하다. You can pray to. 너가 기도를 드릴 사람이 또는 기도를 드릴 곳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를 할 곳이 없다. 빌 곳이 없다를 기도를 드릴 곳이 없다. 이렇게 you can pray to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단어 하나만 더 본다면 요거 조심해야죠. PRAY입니다. PRAY. 우리가 흔히 경기를 하다 놀다 할 때 플레이하고 L과 R 발음 차이입니다. 네, 플레이, 프레이. 그러니까 플레이, 프레이. L과 R 발음 차이고요. 요거는 기도하다. 프레이, 기도하다. 프레이, 기도하다. 자, 이렇게 프레이라는 단어, 기도하다, 빌다, 빌다라고 해석해 상관없고요. 빌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이하를 붙입니다. 이하를 붙였을 때 발음이 두 가지로 나와요. 발음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많이 쓰이는 경우는 요 프레이의 요 Y를 발음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발음을 안 하니까 발음을 프레어라고 발음. 이가 없어요. 프레어.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거죠. 프레어. 프레어라고 발음을 하면 이때 이 뜻은 기도 또는 기도문. 프레이는 기도하다, 빌다. 프레어. 이때는 기도. 명사, 기도. 근데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프레이어. Y 발음을 다 합니다. 프레이어. 이렇게 되면 요거는 기도하는 사람. 예, 기도하는 사람. 이알이 사람이니까요. 프레이어. 그럼 기도하는 사람. 근데 요거는 잘 안 쓰이니까요. 프레이어. 기도. 요 발음을 조심해서 프레이어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이 문장을 예, 요거 지우고 영어 문장만 가지고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왕손가 asked. 왕손가가 물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의미가 뭡니까? Of the saying.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는데 할 때 예부터 내려오는 말. 속담, 격언. saying. 이런 말이 있는데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말인데요? It is better. 더 낫다. To flatter. 아부하는 것이. The god of the kitchen. 부엌의 신. 부엌의 신에게 아부하는 것이 더 낫다. than 뭐뭐보다. The god of the main room. 안방. 안방의 신에게 아부하는 것보다 부엌의 신에게 아부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고 물어보니 공자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Not so. 그러면 안 돼요. If you sin against heaven, 하늘에 죄를 지으면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어. You can pray to, 빌 곳이, 기도할 곳이. 하늘에 죄를 지으면 너는 빌 곳이 없다. 이런 것을 there is no one you can pray to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요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논어를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좀 여기서 몇 마디 더 붙여봐야 사족일 뿐인데, 그래도 일단 우리 잉글리시 논어의 목표가 논어를 처음 듣거나 잘 모르는 젊은 층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왕송가는 실제로 어느 신에게 기도를 드릴까요?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공자님에게 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나온 건데요. The God of the kitchen. 부엌에 계시는 왕송가 자신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The God of the main room. 안방에 계시는 누구냐면 일단 왕, 군주. 이게 뭐냐면은 군주가 있고 왕송가는 그 신하인데 군주는 힘이 없고 이 신하인 왕송가가 모든 권력을 실권을 다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아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왕은 허수아비인데. 그러니까 근데 공자님은 그러질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자님한테 이제 힘도 없는 안방의 신보다 힘이 있는, 비록 방에 있진 않지만 힘이 있는 부엌의 신 나한테 아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공자님을 의중을 떠본 거고요. 공자님은 아니 너한테 아부를 하지 않고 그래도 임금님인 안방의 신한테 아부를 해야지 라고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누구한테든 아부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안방의 신이든 부엌의 신이든, 즉 임금님이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 신하든 그 사람들에게 아부를 한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아부해서는 안 된다, 즉 간신이 되지 말고 제대로 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아부해가지고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거, 그 자체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지으면 하늘이 다 보고 있다. 지금 요 얘기를 하신 거다. 요것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요 내용만 딱 놓으면 젊은 분들이, 이제 논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뭔 내용이야 이럴까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했습니다. 논어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좀 많이 대화를 나눠보고 있는데 워낙에 논어에 대해서는 박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이런 말을 조금 부연 설명할 때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젊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연 설명을 조금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뜻이었다는 거 이렇게 보고요. 자, 일단 원어민 발음 바로 3번 들어보겠습니다. Wang Sun Ka asked, "What is the meaning of the saying, 'It is better to flatter the god of kitchen than the god of the main room'?" The master said, "Not so. If you sin against heaven, there is no one you can pray to." Wang Sun Ka asked, "What is the meaning of the saying, 'It is better to flatter the god of kitchen than the god of the main room'?" The master said, "Not so. If you sin against heaven, there is no one you can pray to." Wang Sun Ka asked, "What is the meaning of the saying, 'It is better to flatter the god of kitchen than the god of the main room'?" The master said, "Not so. If you sin against heaven, there is no one you can pray to." 다음 8일의 15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한국말 해석 부분이 좀 작으니까 잘 안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 모든 일을 물으셨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누가 저 추 땅의 사람의 아들, 추 땅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공자님을 말하는 거예요. 공자님이 추 땅에서 태어나신 거고 그 추 땅 사람의 아들이 추 땅 사람의 아들이라고 굳이 표현한 거는 공자님을 조금 멸시해서 좀 공자님을 낮춰서 부른 겁니다. 누가 저 추 땅 사람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하였는가? 태묘에 들어가더니 모든 일을 묻고 있지 않은가? 공자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이다. 예, 아주 좋은 예가 나왔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when 뭐뭐 했을 때 Confucius 공자님께서 entered 들어가다 공자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The Grand Temple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태묘를 그랜드 템플이라고 제가 지금 써봤는데요. 일단은 그랜드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랜드 피아노, 그러니까 일반 작은 피아노가 아니라 굉장히 그 음악회에서 쓰는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그 큰 매장 같은 것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랜드 오픈, 몇 월 며칠 그랜드 오픈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그랜드 오픈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랜드, 웅장한, 웅대한, 뭐 장엄한, 뭐 멋지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랜드, 웅장한, 웅대한, 그랜드 템플. 근데 이제 그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사로 일상생활에 무지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그랜드라고 썼지만 EUR이 붙어서 그랜저 많이 듣던 말이죠. 예, 그랜저 자동차 이름에 있는 거고요. 예, 그랜저가 그래서 명사, 그랜드가 웅장한, 웅대한, 그러니까 그랜저, 웅장, 장엄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자동차 이름에 쓰이는 그런 단어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템플, 그랜드 템플. 자, 템플 그러면 우리가 절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절. 예, 템플을 이제 뭐 절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절도 되고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곳은 템플이에요. 그러니까 템플은 절이란 뜻도 되지만 그냥 성당도 템플이에요.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곳, 즉 신전. 그래서 템플은 절이란 뜻뿐만 아니고 신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도 템플도 어떤 묘에 해당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태묘니까 그랜드 템플이라고 썼습니다. 자, 공자님께서 그랜드 템플 태묘에 엔터 들어가셨어요. 그러더니 he asked 물어보았습니다. about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물어봐. 자, someone said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who 누가 says 말했는가? 누가 말했는가? 자, 추 땅 사람의 아들. The son of the man. 어떤 사람, 공자님으로서는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의 아들. 어떤 사람? the man. 어떤 사람? of 추 지역, 추 땅 사람의 아들. 자, 공자님을 굳이 이렇게 조금 폄하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추 땅 사람의 아들이 안다. The ritual. 예, 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죠. ritual. right가 의식 의래. 그런데 ritual 의식의라는 형용사. 그런데 ritual이 의식의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이 자체가 명사로 의식 절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ritual이 의식 절차.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의식 절차를 안다고. 저 추 땅 사람의 아들 공자가 의식의 절차를 안다고 누가 얘기했는가? on ing, on entering 이제 들어가다고요. on ing 뭐뭐 하자마자 들어가서는 더 그랜드 템플
태묘에 들어가서는 he asks about everything. 모든 것을 물어보고 있지 않은가. 아니 모든 것을 다 물어봐.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예를 알아. 의식 절차를 어떻게 안다고 얘기를 해. 라고 말을 했고요. 그랬더니 컨퓨셔스 공자님께서 hearing this 이 말을 듣고서는 공자님께서 hearing this 이 말을 듣고 said 말씀하셨다. This is the ritual. 이것이 리추얼이다. 자, 다시요. 그러면 right 의식 의례, ritual 의식의 또는 의식 의례라는 명사도 되고 의식 절차. 그런데 여기에서 리추얼은 과거에서부터 관습적으로 정해져 내려온 예절. 여기서는 예절이라는 리추얼이 뜻이 참 많죠. 예절이라는 뜻. 예, 이것이 바로 리추얼이다. 여기서 리추얼은 의식 절차. 여기서 리추얼은 예절. 이것이 예절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공자님 시대에도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어떤 틀이 딱 정해져 있었다 그러면 공자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오라고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거꾸로 공자님께서 들어가서는 이건 이렇게 할까요? 저건 저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예,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큰데 제를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정해진 규칙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달랐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그런데 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모든 절차를 다 하시는 공자님도 아는 척을 안 하셨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지역에 따라서 따르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남의 제삿집에 가서 참견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지역마다 그리고 가정의 상황마다 형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딱 이거다라고 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의식 의례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심지어 제가 성균관에서 있을 때 성균관에 와가지고 성균관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막 따르면 아니 내가 배운 거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성균관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례위원회에서는 그쪽 지역의 절차는 거기에 따라서 하십시오. 성균관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자기가 배운 절차하고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다르다가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우기는 그런 분들을 가끔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겁니다. 공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따랐다는 것을 이 논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배운 게 이게 다 맞으니까 이것만이 다 이대로 따라야 돼. 이거는 없다는 것을 공자 이것 문장을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좋은 문장이 나와 있었고요. 자, 이 부분 빠르게 쭉 한번 봤고요.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랜드 템플이 태묘라는 뜻이었고요. 나머지는 리추얼이라는 단어만 쭉 알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태묘에 들어가서 모든 걸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봤는데요. 요거 원어민 발음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요 원어민 발음 듣는 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